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면서 천천히 말씀 같이 봤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주되심의 신앙으로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기 때문에 주되심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주되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주되심의 삶으로 신앙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만만하고 호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주되심의 신앙의 삶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신앙으로 고백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 내용이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저항받는 상황에서 세상 권력과 힘에 의해서 신앙의 삶이 순탄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홀로 신앙을 고백하며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아무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신앙의 삶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는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만이 여호와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했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확신하고 증거했던 사람이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절 읽어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읽지만은 단순히 읽어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생각해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을 어떻게 엘리야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주되심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엘리야는 담대히 가서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3년이 지나서 나서 선포한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당시 세상을 향하여 절대군주 아합을 향하여서 모두가 바알을 신이라고 믿던 그때에 이 세상의 권력이 바알에게 사람을 몰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긴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신다. 이스라엘 주신 그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적이고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엘리야는 담대히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바로 주되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없이 신앙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 엘리야가 비로소 신앙의 삶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이 멋진 신앙의 고백 앞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 참 좀 이상하죠. 우리 왕상 17장 2절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1절 말씀과 2절부터 4절 말씀이 조화를 이룹니까? 좀 조화를 이루기 못하죠. 1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분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선포했던 이 엘리야의 이 고백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야 엘리야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너 같은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했다. 너 참 잘했다. 훌륭하다. 칭찬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엘리야에게 신앙의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왕 앞에 고백하면 죽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에 야 엘리야야 착하다, 잘했다, 엘리야 너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보상을 줬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됩니까? 정반대로 뭐예요? 엘리야야 이곳을 빨리 떠나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여러분 왜 가라고 했을까요? 그리 시냇가 가서 호의호식하라고 가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왜 숨으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논리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 우리 감정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고 그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상황에 내 삶에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해놓았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지경에 그냥 던져놓았을까? 그런 속상함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신앙적 갈증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더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하나님의 연출, 하나님 만드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어이가 없어질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왕상 10장 1절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만족하신 게 아니라 그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이 엘리야를 열왕기상 18장까지 데리고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18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된 신이라는 그 신의 대결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단순히 내가 주대신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엘리야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고 엘리야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릿이라는 곳으로 훈련의 장을 하나님은 펼쳐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은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 멋진 신앙과 고백을 했지만은 그처럼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았지만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고요. 꾸준히 훈련된 그 삶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고 말씀도 훈련이고 성김도 훈련이고 전체가 다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라는 신분이 목사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그 신분이 주어진 이후에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러 가는 그 수준의 삶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분을 영접해서 이제 이분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여기서 출발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빛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학대와 고역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장장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당했죠.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을 단행합니다. 더 이상 이 바로의 고통 속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죠. 근데 광야의 삶을 사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출애굽한 걸로 끝난 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가나안을 향한 행진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 훈련을 받는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 것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신앙의 삶을 출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져지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영적인 훈련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적당히 종교적인 유의를 즐기는 일을 이 영적 노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철저히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세대의 특징을 보면 오늘 이 현대 세대는 훈련받기를 싫어하는 세대예요. 가르치려고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거부합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치받기 싫어하고 배우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제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망적인 이야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로 꼰대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런 행동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으로 옛날의 습관과 지식과 관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가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간섭하지 말고 타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조류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대를 리드하고 시대를 만들어갈 사람이다가요. 세상 사람처럼 유행과 풍속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규진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라고 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패턴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양식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이유가 듣지 아니하니까 계속 반복하네요. 오늘 한 이야기가 내일 또 그대로 반복되는 걸 보면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의 세대의 특징이다가요.
세상에 길들여 있고 세상에 찌들려 있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그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세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용어로 프리터족, 그 다음에 니트족, 율로족, 그 다음에 파이어족,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여러분, 프리터족이란 말은 일본어 프리터에서 유래된 말로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으로서 자신의 시간과 자유를 중시하면서 고정된 직업을 갖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장점으로는요, 자유스러운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단점이 뭡니까? 장기적인 경제적인 불안전성과 사회적 보호의 부족을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니트족이 나옵니다. 니트족은 제가 영어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 활동도 하지 않은 청년층을 뜻합니다. 주로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에 머물며 소극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니트족의 증가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또 율로족이 나옵니다. You only live once, 즉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는 말이에요. 율로족은 현재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 미래를 위한 과도한 준비나 희생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인생 한 번뿐인데 그 인생을 최고로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문화의 정신과 똑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뭘 훈련받고 배우고 연단받고 하느냐? 싫다는 거야. 내 좋은 대로 즐기며 지금 순간을 즐기며 살자. 그래서 율로족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겨서,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훈련받는 걸 거부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의 세대이죠. 그런데 이 율로족과 정반대의 또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파이어족이에요.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 앞 두 글자를 따서 파이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이게 단순히 부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쓰고 덜 먹더라도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주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일찍 은퇴를 해버리자 40대 후반쯤 하거나 50대 초반쯤 은퇴해서 더 나은 내 인생을 여유롭게 삶을 살아가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언제까지 성실근면이 삶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많이 벌어서 실컷 즐기며 살자. 그 캠핑카 사는 것이 그래서 꿈이 되어버린 그런 세대가 바로 파이어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보장을 주신 분이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여러분의 삶 속에 상급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훈련되지 않고서는 받을 수가 없어. 그 나라는 영원한 상급은 훈련받은 만큼 우리가 누리고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 인물들 가만 보세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받았지만 다윗은 몇 년 후에 왕이 됐어요? 20년 후에. 20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히 훈련시켰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안내자, 지도자로 하나님은 세워놨지만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익혀서 하나님이 쓰임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줬고 그에게 사명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없이는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나를 치고 나를 부서뜨리고 나의 자유를 깨뜨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애굽이라는 훈련장에 보내서 연단의 하력을 거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내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훈련을 허락해 주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훈련을 통해서 승금같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고 시련을 견디고 나면 반드시 더 나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자,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더 나으리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무더운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 세상 것이 빠져야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삶을 깨뜨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순금이 몇 프로예요? 99%잖아요. 순수한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자, 읽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성숙된 길로 가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복된 길로 가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참된 훈련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훈련 받은 만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훈련이 곧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을 산다는 말은 끊임없이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날마다 주되심을 선포하고 믿음의 지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고 오늘도 그분을 증거하고 나타나고 전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의 신앙 훈련, 그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과 다음 주에 선포된 말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해 나가는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모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당하는 그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에서 엘리야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요. 1번 하나님은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칭찬해도 시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길르앗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1절 말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가 없어요. 엘리야는 역사의 무대에 갑자기 불쑥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언급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말은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난 후에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 가뭄의 시간이 몇 년이란 말이야? 3년이 지나간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3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수년 동안 얼마인지 모르지만 장시간.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3년째 내가 비를 내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신약성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누가복음 4장 25절. 누가복음 4장 25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7절 두 군데를 찾아보고 우리가 말씀을 추적하면서 우리가 이 오늘 성령의 조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자, 이 흉년의 가뭄이 기간이 몇 년이래요? 3년 6개월이라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5장 17절도 보자고요. 야고보서 5장 17절도 봅니다. 자, 읽어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야고보서 기자도 뭐라고 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한즉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의 3년이라는 시간과 신약의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적어도 6개월에 대한 시간적인 갭이 생겼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뭐하다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노 끌어가는 이 사명을 맡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목사가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픈 거야. 아무리 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해도, 아무리 그들을 해도 정신 차리라고 외쳐도 길을 닫아버리고 바알을 여호와로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로 가 쏠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아합은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서 바알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채질하고 억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 악해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주여, 이들을 징계하셔서 이들로 깨우치도록 하나님, 하늘을 걸어 잠그고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가뭄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러니까 엘리야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취하시는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합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내 말이 다시 없으면 수년 동안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확신입니까? 얼마나 용기는. 아니, 이미 이루어지고 나서 선포한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보면서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이유였다가요. 왜냐하면 신앙의 삶은 신앙인의 열심과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이란, 주대심의 삶이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신앙적인 열정도 있어요, 결기도 있어요, 담담도 있어요, 영감함도 있어요. 그 자체가 귀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엘리야가 끝까지 신앙의 삶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말씀에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엘리야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엘리야가 환경에 좌우하지 않고, 상황에 좌우하지 않고, 문제에 좌우하지 않고 감정적인 격동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상반되는 그런 현실의 상황과 정반대로 할지라도 신앙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에서 엘리야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여기 신앙의 삶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릴까요? 주대심의 신앙의 삶이 뭐냐?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신앙은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다스림이 없다면 그 신앙으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을 가졌어요. 바리새인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바로 훈련받지 않은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장 책망을 받는 대상이 바리새인이었잖아. 그들은 거룩함을 추구했지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빠졌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영웅적인 기질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지를 원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리 돼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를 몰아넣으시고 도저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몰아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엘리야의 삶이. 우리 5절 말씀 보자고요. 열왕기상 17장 5절. 자, 열왕기상 17장 5절. 자, 읽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게 쉬운 게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분이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순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헷갈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순종하고 사는 삶 같은데 전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까지도 헷갈리게 만들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 신앙이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순종의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 다음 뭐라고 해서 곧 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추워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 말씀하니까 곧 가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여러분, 이럴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제가 갑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냥 세상 말로 막 표현하면 정말로 나 성질나고 화나지만은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겠습니다. 꼭 그런데 그리 시냇가인가요? 거기 숨어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내가 가서 보고 좀 더 편안한 장소, 좀 더 안전한 장소, 좀 더 괜찮은 장소, 그런 장소에 내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순종으로 하나님과 딜을 맺어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안 간다고 하지는 않아요. 나는 가기는 간다. 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기는 간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냐 안 하냐, 그것은 내가 내 좋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졸리면 조는 것이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예수 믿고 예배는 해. 그런데 11조는 내가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가 없으면 나는 안 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 거기까지만요. 하나님 거기까지만. 여기서 내가 이것을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순종의 삶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이것이었어요. 어떤 명령이 떨어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서 아멘하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신앙 고백,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훌륭하고 좋지만은 그 고백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열왕기상 18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옮겨서 훈련을 시키고 그 엘리야를 다스려가고 계신다.
여러분,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야 그것이 주되심의 신앙의 삶이에요. 내 열심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내 감정보다도, 내 결단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 나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꺾여본 적이 있습니까? 많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 우리가 그럴 때 분명히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나는 이것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막으실까? 내 계획을 막으실까?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다스림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나님은 나를 꺾으시는 거예요. 그때 꺾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러면 그 꺾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시간이 낭비요, 허비요, 내 인생의 에너지와 재능을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시고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순종의 훈련을 받는 거 우리에게 허비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순종의 훈련이 있기에 우리가 기억하는 엘리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순종의 훈련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고 주되심의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순종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훈련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스에 보내서 순종의 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신앙의 훈련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단절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간 장소가 어디죠? 하나님 엘리야를 보낸 장소가 어디죠? 그릿 시내가죠. 이 그릿은 영어식 발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발음하면 게리트. 근데 그릿 발음대로 하면 영어의 그리트라는 말이죠. 영어의 그릿은 불굴의 의지, 실패에도 불굴하고 자절하는 그 용기,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근데 여기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그릿 게리트는 정반대 의미입니다. 좌절과 단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모든 것으로 단절되는 걸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 그릿 게리트라는 단어예요. 열왕기상 17장 3절 보자고요. 너는 여기서,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자, 1절에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아방에 가서 신앙 고백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릿 시내가에 숨어들어 철저하게 좌절하는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엘리야를 왜 단절의 장소로 그릿으로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는 엘리야를 왜 그 좌절의 현장 그릿으로 숨어들게 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과 단절시키고 환경과 단절시키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집중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기에 하나님이 이에 다른 모든 것과는 단절된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절의 시간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홀로 있으면 단절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는 줄 아는 그 단절의 시간을 우리를 몰아놓고 하나님은 그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에 어떤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요. 자, 열왕기상 17장 4절 읽어요.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시냇물을 퍼마시고 까마귀가 날라드는 음식을 먹고 사는 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다면 이게 기적이죠. 근데 이것을 가능해지는 역사가 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17장 6절 읽어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봐요.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했죠. 도저히 가능하지 않을 상황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아, 하나님 하신다면 뭐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이 까마귀로 하는 이 짐승의 습성, 특성을 알면 이게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까마귀는 날 짐승의 고기도 먹고 죽은 사체도 먹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고 잡식성을 가지고 있는 게 까마귀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레기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부정한 짐승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까마귀와 접촉하지 않도록 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동원했는가? 그 이유도 조금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 입에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물리고 떡을 물려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 이것을 날마다 주게 합니다. 까마귀는 그것을 물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 줄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이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공급해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것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나눠주고 공급해주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그 단절의 형사가 아니었다면 엘리야는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통해 뭘 깨달으니까,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그 단절의 장소에서 그리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18장에 가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릴 수 있을까요? 근데 가뭄 때문에 모두 다 죽게 된 그 3년 넘는 그 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한 비를 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단절의 훈련 속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절의 시간은 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단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승리를 엘리야는 체험했던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많은 새 중에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있기도 않은데 뭐 생각할 수도 없죠. 왜 하필이면 기분 나쁜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게 했을까? 한마디로 까치도 있고, 아름다운 팔색조도 있고, 온갖 귀한 예쁜 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해필이면 기분 나쁘게 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줬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엘리야의 체포령이 내려진 상황이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온 천지 지방에 방이 붙어 있어요. 엘리야를 신고해라. 이런 자를 보여주면 가문이 멸망당한다. 온통이 엘리야 수배령이 내려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사람을 통하여 사람의 눈을 피하여 먹을 걸 남겨주는 일이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한두 번은 가능할는지 몰라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계속 공급해 주는 거,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새가 엘리야에게 계속 가서 떡과 고기를 날라줘 봤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계속 엘리야가 있는 그리 시내까지 계속 들락달락 했다면 사람 눈이 쏠릴까 안 쏠릴까? 사람 눈이 쏠리죠. 근데 엘리야가 숨어있는 그리에는 까마귀다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부정한 새들이 있는 곳에 더 예민했던 거예요. 오히려 그곳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은 왜 더러운 지성이야? 왜 하필이면 까마귀야?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 이것을 엘리야가 배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함부로 내가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내 기분, 내 감정, 내 지시로 함부로 결단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무궁무진하구나. 엘리야가 이걸 배운 거야. 단절의 시간 속에서, 아,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 내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면요, 신앙의 폭이 넓어져요.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절의 장소에 보내서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 시내가에 엘리야를 몰아넣고 단절 훈련을 시키면서 또 하나를 더 엘리야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희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
아니하신 시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한 번 말씀은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엘리야가 그 단절의 장소 그리에서 단절의 훈련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열왕기사 17장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어떻게 보면 말 같지 않은 말이잖아요. 될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6절에 읽어요.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말 같지 않은 말인데 말이 되어버리고,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일인데도 하나님 말씀하니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깨달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엘리야는 깨달았던 거예요. 이 단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엘리야는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알았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진다. 그러니까 약속하심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알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낼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낼 것이 없었던 거예요.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겁없이 뛰어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이죠. 불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단절의 훈련은 고독의 훈련, 애름의 훈련, 모든 것부터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도움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지경까지 몰아넣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특수훈련 학교가 바로 그리시네가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시 이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세상에 혼자뿐인 것 같고, 어디 하나 내가 도움받을 길이 없고, 또 내 남편마저도 남의 편인 것 같고, 애롭고 힘들고 눈물 날 때, 죽어버린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싶을 때, 그때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절의 훈련을 시키는구나, 내게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내게 기적의 하나님 내게 보이시구나,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은혜를 주시구나, 이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에게 젊은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머리도 영리하고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검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닉슨의 정책 보좌관이 돼서 많은 정책을 돕는데, 역사는 이 사람을 냉혹한 정치 공작가라고 평가합니다. 그만큼 정치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닉슨에게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시는 닉슨을 위해서라면 내 할머니라도 발로 밟고 넘어가겠다고 할 만큼 닉슨에게 충직한 부하였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러다가 그가 입안한 모든 정책들의 많은 부분이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과 연루되어서 억울하게 옥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단절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백악관에서 감옥의 인생에 추락한 삶을 살 때 자살이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그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제수들과 함께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내비게토 선교단체를 만나서 감옥에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듭난 신자가 돼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뭐냐? Born Again.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란 한국말이죠. 이 8판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찰스 콜슨이 2000년 초에 약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옵니다. 연로한 찰스 콜슨이 43대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의 불을 받고 다시 백악관으로 컴백하죠. 그리고 부시의 주요 모든 정책을 이 콜슨이 수립하게 됩니다. 이때 수립한 정책은 다 기독교적인 정책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수단 전쟁을 종식하는 정책을 위반했고, 전 세계 성로의 매매를 중지하는 정책을 위반하게 됐고, 세계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들을 위반하게 되어서 미국이 위반하여 유엔을 넘기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콜슨에게 감옥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인물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정말 귀한 신앙인으로 태어나는 시간이
감옥 시간이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훈련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훈련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7절 자 읽어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시냇물이 마를 때는 콸콸콸콸 흘러다가 갑자기 뚝 그치는 게 아니에요. 가뭄 때문에 시냇물이 마르면 서서히 시냇물 수위가 낮아지고 바닥에 돌들이 드러나게 되고 바짝 말라버리죠. 손으로 떠서 마시다가 이제는 그 땅바닥에 입을 대고도 물을 빨아올릴 수 없도록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엘리야에게 나와야 될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아니, 이러려면 처음부터 그리 시냇가에 죽도록 버려두지 말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고기를 나르다 먹이는 것도 또 먹어. 시냇물이 바짝 마른 것도 뭡니까? 얼마든지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따질 수 있겠죠. 근데 시냇물이 말랐다는 이 7절과 하나님이 그를 시돈 땅 사르밧에 옮기는 8절 말씀이 주어지는 그 사이에 엘리야는 아무 말도 없고 아무런 행동도 없었어요. 우리 8절부터 9절 한번 읽을까요?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냇물이 말라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기 전까지 엘리야는 요지부동했어요. 이것이 훈련의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야.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한 환경, 내 감정, 내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아멘. 시냇물이 천천히 말라들어가는 상황에서,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는 주되심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주머니를 채워주고 하나님을 나를 끌어다 높은 데 앉아줄 때만 펄짝펄짝 뛰는 줄과는 신앙이 아니라 시냇물이 말라가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선포하는 그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 우리는 신실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 시냇가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훈련의 과정을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과정에 들어갈 때 여러분 삶이 더욱더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나를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계획이 있을 거야. 이게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요동함이 없었어요. 환경에 요동함이 없었어요. 상황에 요동함이 없었어요. 오늘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은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훈련의 양으로 펼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대신으로 신앙한 이 출발이 이제는 그릿 시냇가에서 받는 훈련과 그 다음에 이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는 시돈 땅에서 받는 또 하나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져져서 불이 내려지는, 불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